요시야 시대에 하나님께 소명과 사명을 받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죠. 살구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살구나무 꽃이 봄을 알리듯이 이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해야 했고, 그리고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쏟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북쪽에서부터 시작될 것임을,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곧 북쪽에서부터 시작될 것임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2장입니다. 앞으로 잠깐 가셔서 2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 전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과거의 추억을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저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그 광야에서 만났던 그때를 내가 기억한다. 그때가 언제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는 청년 때의 인애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때 청년 때에 나를 만나고 나에게 사랑을 줬었지. 그리고 그때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있죠.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제가 한 5년 전인가요? 그때 그 시내산 언약을 설교하면서 시내산 언약은 결혼 언약이다라고 제가 설교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를 추억하시면서 그 너희가 청년 때,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는 때는 청년 때잖아요. 내가 그때를 기억한다. 신혼 때, 우리 시내산에서 결혼하고 함께 즐겁게 광야 행진을 했던 그때를 내가 기억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은 결혼 언약이 분명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읽었던 3장 14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남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이것을 아주 강조해요. 하나님은 너희들의 남편이신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들을 사랑함으로써 너희가 가늠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책이 예레미야서가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예레미야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는 내용이기도 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었는데, 성경의 처음 시작,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가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는 내용이에요. 특히 2장은 이 성경의 처음 시작이 결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저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제일 마지막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기록되죠. 즉 성경의 처음 시작과 성경의 제일 마지막은 결혼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반복되어지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의 소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서로를 소유하는 거예요. 서로의 시간을 소유하고요, 서로의 몸을 소유하고요, 서로의 재산까지도 소유하죠. 남편의 돈이 누구 겁니까? 내 거예요. 아내의 돈이 누구 겁니까? 내 거예요. 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결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번 우리가 살폈던 호세아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결혼을 명령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대리하게 만들어 버리시죠.
음란한 여인 고멜을 사랑함으로써 음란한 여인은 누구를 보여줍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보여주죠. 그런데 끊임없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도망가면 또 데리고 오고 끝까지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서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놓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생각합니다. 예, 맞죠.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많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목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좋은 길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자. 예, 좋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아까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친구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친구라고 표현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세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놓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관계를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배우자시다라는 거예요. 왕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또 목자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또 혹은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배우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배우자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배우자. 옛날에 제가 SFC 중학교 다닐 때 그때 막 이렇게 수련회를 같이 갔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그때는 그런 거 많았거든요. 차 타고 가면서 같이 노래 불렀어요.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 옛날에 불렀던 이런 복음성가 중에 예수 나의 뭐 아멘 할렐루야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너무 오래됐나요? 이가 손든 거야? 모르지. 방집사님 이거 몰라요? 예수 나의 기쁨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전부 예수 나의 신랑. 근데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어떤 형이 예수 나의 마누라 그때는 사람들이 아멘 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예수 나의 전부 예수 나의 기쁨 예수 나의 구원 예수 나의 쭉 하는데 예수 나의 마누라 그러니까 아멘 하기가 좀 그런 거죠. 그런데 곰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배우자 되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표현이.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나의 신랑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마누라, 아내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모르잖아요. 이걸 모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의 배우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은 한 절 한 절 주해하기보다도 좀 이 주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배우자가 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 내용을 살피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과 연결시켜서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결혼 관계의 특징을 한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혼이 뭐죠? 결혼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이제 앞으로 결혼해야 될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꽤나 있고 또 결혼하신 분들도 꽤 많으신데 또 앞으로 제가 우리 주일학교 몇 명한테 다 물어봤거든요. 너 앞으로 결혼할 거야? 우리 시우한테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결혼한대요. 근데 우리 하람이한테 너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진 않았대요. 하람이는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특별한 그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는 이상 결혼해야 될 거야.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결혼을 해야 되죠. 그럼 결혼이 뭐냐? 지금부터 배워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도 지금부터 배워야 돼요. 결혼이 뭐냐? 첫 번째로 결혼은 서로를 최우선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최우선하는 관계. 우리 창기 형제가 이번 주에 결혼을 하는데 지금까지 최우선은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일 수 있죠. 엄마 아빠가 내 인생의 최우선이다. 혹은 형제가 최우선일 수 있죠. 근데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최우선입니까? 우리 창기 형제? 아내가 최우선이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최우선을 놓쳐버림으로써 결혼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많죠. 나는 일이 우선이야. 난 친구가 우선이야.
혹은 나는 게임이 우선이야. 요즘 게임이 우선인 남자들이 꽤나 많아요. 그렇게 되면서 결혼 관계가 깨어지고 파탄나는 경우가 많죠. 또 심지어는 여러분 뭐 드라마를 통해서 그런 경우들 많이 봤죠. 고부 간의 갈등.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우선 내 아들. 근데 이 며느리가 뺏어가네. 이 놈을 어떻게 이놈 아무튼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이제 막 묻죠. 아들한테. 야, 누가 먼저야? 엄마야? 얘야? 뭐 아내는 묻죠. 너가 엄마가 우선이야 나야? 이렇게 묻습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누가 우선입니까? 아내가 우선입니다. 배우자가 우선입니다. 부모님들이 이걸 놓쳐버리면 자식 결혼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걸 모르면 아들도 그 결혼 관계를 파탄내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최우선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요. 가장 많은 돈을 써야 되는 겁니다. 가장 많은 마음을 쓰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 더 많이 쓰면 마음이 없는 거죠. 결혼은요, 결코 적당한 선을 끊고 나는 내 삶이 있으니까 내 삶을 존중해줘. 나는 내 삶이 있으니까 내 삶은 알아서 할게. 라고 서로를 쿨하게 인정해주고 선을 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결코 되지 못해요. 서로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아까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자주 듣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만 사랑하라. 나에게만 영광을 돌리라. 다른 자에게 내 영광을 돌리게 하지 마라. 다른 자에게 내 영광을 빼앗기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십니다. 성경을 보고. 여러분, 때로는 좀 의아하잖아요. 하나님 너무 욕심이 많으시다. 하나님 왜 자기에게만 영광을 돌리시라고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도 다른 자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나?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결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결혼 관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여타의 관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또 언급했었던 재밌는 드라마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마치 그런 나의 아저씨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드라마에 보면 아이유는 참 결핍이 있는 그런 아가씨인데 책임감 있는 직장 상사가 돌봐줍니다. 때로는 밥도 사주고 일도 가르쳐주고 회사에서 자신을 보호해줍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사귀고 뭐 이런 연애 관계는 아니에요. 좋은 아저씨. 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내가 격려가 되는. 그래서 저 아저씨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 아저씨도 내가 행복해졌으면 좋을 것 같은, 서로를 그렇게 축복해주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합니다. 하나님을 좋은 아저씨라고 생각해요. 필요하면 내가 가서 조언을 얻고 필요하면 내가 가서 위로를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관계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혼 관계, 서로를 최우선하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결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결혼은 서로를 가장 많이 아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가장 많이 알아요. 우리 창기 형제가 자꾸 창기 형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연애할 때는 몰랐던 그런 것을 결혼을 하게 되고 같이 살게 됨과 동시에 이런 게 있었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죠? 이 남자가 발을 잘 안 씻네? 이런 걸 알게 되죠. 이런 걸 알게 되는 겁니다. 혹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남자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네? 혹은 이 남자에게 빚이 있네? 자꾸 남자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 이 사람에게 빚이 있었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숨기잖아요. 자신의 치부라든지 자신의 어떤 문제라든지
자신의 빚이 얼마 있는지 이런 걸 숨기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깊어질 수 없죠. 많은 부부가 그런 경우를 겪습니다. 요즘에는 서로의 비밀을 존중해 주자라고 하면서 그냥 각자 살아가는데 결혼한 느낌이 들지 않는 거죠. 이 결혼한 느낌,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0년 동안 결혼 생활했지만 우리는 결혼한 것 같지 않아 라고 말하는 부부들이 요즘 꽤나 많습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서로를 깊이 아는 겁니다. 서로의 치부와 서로의 단점과 서로의 문제까지 깊이 아는 거죠. 피상적인 것을 나누는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서로의 치부와 서로의 단점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잔소리를 하게 돼요. 결혼을 하게 되면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목사님, 결혼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나를 공감해주고 늘 격려해주고 괜찮다고 해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사람이 변했어요. 맨날 잔소리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가 이제 예전에 10년 전부터 이렇게 키웠다기보다는 이제 양육했던 그런 청년들이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꽤나 있어요. 결혼하니까 변했다는 거죠. 잔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소리가 뭐죠? 잔소리는 이 사람의 단점과 이 사람의 문제를 보고 그것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는 넘어갈 수 있어요. 정말 마음에 안 들면 손절하면 그만입니다. 교회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떠나면 그만입니다. 부모님도 자식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이놈 이거 어떡하나. 아이고 빨리 장가나 보내야겠다. 알아서 해라. 네 인생 이제 결혼해서 네 알아서 해라. 물론 이렇게 쉽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럴 수 있죠. 근데 결혼하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냥 넘길 수도 없어요. 왜? 이걸 그냥 넘기면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걸 그냥 넘기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잔소리하게 되죠. 발을 안 씻습니까? 그러면 발 좀 씻어! 라고 잔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따라했지? 빚 좀 갚아! 돈 좀 아꼈어!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 잔소리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닥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인 것이죠. 서로를 극렬히 사랑함으로써 서로를 극렬히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점과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죠. 반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관계라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극렬히 사랑함과 동시에 우리를 극렬히 반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사랑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극렬히 반대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하시죠? 언제 하시죠?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주일에 위로도 듣고 격려도 듣고 또 축복의 말씀도 우리 듣죠. 그러나 거기에 반쪽은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잔소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결코 공감하는 것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공감만 계속 해봐 주세요. 변하는가 안 변하는가? 안 변합니다. 사람이 언제 변하냐? 극렬한 사랑과 동시에 극렬한 반대 속에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대하잖아요. 극렬히 사랑하죠.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극렬히 반대하죠. 끊임없이 잔소리합니다. 잔소리하죠. 엄마가, 아빠가 잔소리하죠. 안 합니까? 별로 안 해? 해? 우리 주한이 한대요. 왜요? 그런 것을 통해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그저 왕으로만, 그저 목자로만, 그저 아버지로만 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가서 기도하고 필요할 때만 가서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 변화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안 변하는가? 왜 우리는 1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변함이 없는가? 왜 우리 오직은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교리도 배우고 역사도 배우고 배우는데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제가 설교를 잘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목회를 잘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배우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멀리 있는, 필요하면 내가 가서 도움을 얻는, 필요하면 내가 가서 어떤 조언을 얻는, 위로를 얻는, 적당한 격려를 얻는 그런 수준의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 주인, 목자, 부모,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배우자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간음을 저지릅니다. 우리가 쉽게 영적인 간음을 저질러 버리는 것이죠. 왜? 결혼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추파를 던지고 여기저기 탐닉하고 그냥 막 사는 거죠. 왕을 섬기는데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목자를 따르는데 이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3장 6절입니다. 오늘 본문 3장 6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아멘. 요시야 왕 때인 것입니다. 자, 이때는 아마도 요시야가 대대적인 개혁을 하기 이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 하나님은요 유다의 행음, 간음 사건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과 유다는 높은 산에 올라 푸른 나무 아래에서 행음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 근동 지역에 만연했던 주술 문화, 그러니까 이 샤머니즘 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가나안 땅에는 산마다 뭐가 있었냐면 산당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가는 곳곳마다 절이 있지만 이때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 출애굽해서 들어올 때 산당들이 다 있었다고요. 근데 거기서 뭘 했느냐? 접신녀 혹은 접신남 박수무당과 성적인 교합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게 신령한 그 신적인 기운이 나에게 온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성욕도 그렇게 해소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자기가 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하고 성적인 쾌락도 해소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이때 당시 하나님은 이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은 바로 간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위안을 받고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복을 얻고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데 왜 너희는 이런 산당에 가서 무당에게 너의 몸을 바치느냐? 무당에게 복채를 갖다 바치느냐? 우상숭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도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13절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즉 푸른 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남자 여자 상관없이 다 올라가서 그렇게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본문 8절. 예레미야 3장 8절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북이스라엘이 간음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북이스라엘을 내쫓아 버렸어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내쫓아 버려서 아수르 땅 곳곳으로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 증서까지 써줬다라는 거죠. 하나님 북이스라엘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혼하셨습니다. 이혼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남유다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십시오.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하나님이 봤다라는 거죠. 여러분, 간음을 저지르는 사람을 저는 직접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고 그러진 않았지만 간음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아내가 이걸 알까? 알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알면 어떡하지? 그리고 또 나중에 혹시 이 문제 때문에 가정 파탄이 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을 잊어버리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쾌락 앞에서 사람은 그 두려움을 잊어버립니다. 인간의 몸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코앞에서 봤는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행음을 똑같이 저질러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관계가 파탄 나잖아요. 간음을 통해서 결혼 관계가 파탄 나 버리잖아요. 그러면 배신당한 배우자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내 남편이 간음을 저질렀어.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런 간음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까요?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 결혼을 하고 알콩달콩 막 신혼 시간을 보내고 애를 키우면서 빵긋빵긋 웃는 아기를 보면서 함께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저주스러워져 버려요. 처음 만났을 때 그 설레임과 그 결혼 준비했던 그 모든 기쁨과 행복들이 간음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과거가 상처가 되어버립니다. 안 당해보셔서 몰라요?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 간음죄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도 뭐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가까운 교회에서 일어난 일, 교회 안에서 이런 성적인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그런 간음죄를 저지른 거예요. 남편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 그 죄를 저지른 그 남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벌하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러나 이 문제를 다른 사람이 알도록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나는 가정이 있다는 거죠. 나는 이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면서 이걸 사람들이 모르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 남자는 처벌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을까요? 이 여자와 이전처럼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또 이 여자랑 헤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 고통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도 뭐 잘 몰라요. 저도 안 겪어봤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그 고통을 추측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런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그런 잔인한 고통을 주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요, 저 아담 때부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지금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배신을 당하셨어요.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냥 사랑할 수만은 없는 그런 고통.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당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밀도에 따라서 관계가 깨어지는 고통의 정도가 또 달라지죠.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깨어질 때 고통이 다릅니다. 즉 왕과 백성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다. 백성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징계하고 싶어요, 왕이. 이때의 고통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말을 안 듣는 백성들. 또 양들이 있죠. 목자가 있습니다. 양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리 오라 그러는데 안 와요. 그때 받는 고통이 있죠. 혹은 부모와 자녀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고통이 있습니다. 말을 안 듣는 자녀를 보면서 부모는 고통을 겪죠. 관계의 밀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부가 깨어질 때에 당하는 고통의 밀도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탄식을 보십시오. 9절 10절입니다. 3장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9절 읽고 10절 다 같이 읽을게요.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시작.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백성이 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이 땅을 더럽히고 있다라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말만 돌아온다고 거짓말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짓말하잖아요. 맨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 공장처럼 우상들을 만들어내서 갈아 끼우고 처음에는 성공, 그 다음에는 관계, 그 다음에는 나의 어떤 유익들, 이런 것들을 계속 갈아 끼우면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잖아요. 하나님은 늘 뒷전에 두고, 우리는 늘 뒷전에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다고 우리는 마냥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늘 뒷전이에요. 하나님 이것부터 하고 나중에 하나님 볼게요. 이것부터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그게 하나님께는 고통입니다. 그게 하나님께는 고통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를 망각하는 우리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했던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 우상에게서 이용당하다가 버려지는 거예요. 우상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우상은 여러분들을 이용합니다. 정성을 갖다 바치게 만들고, 시간을 갖다 바치게 만들고, 돈을 갖다 바치게 만들고,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들을 버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호세아서 우리 얼마 전에 살폈었는데 고멜이 교회를 대표하죠. 상징하죠. 고멜이 호세아를 떠납니다.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그 고멜이 그 남자에게서 어떻게 됩니까? 버려지죠. 노예로 팔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호세아가 다시 싸우잖아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이것 가지고 호세아가 싸우잖아요. 고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남자와 내가 살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남자에게서 버려지는 거예요. 이게 우상의 특징입니다. 우상 숭배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것에서 버려져요.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앞장 세우는 우상이 뭡니까? 성공이죠. 성공. 그런데 여러분 짐 캐리라고 하는 배우 아시죠? 짐 캐리.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성공한 배우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꿈꿨던 모든 것을 이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그렇게 성공해봐야 성공이 인생의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짐 캐리처럼 유명해지고 짐 캐리처럼 성공해보고 싶잖아요. 네, 짐 캐리는 그렇게 성공해보니까 가장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가 되어보니까, 최고 흥행하는 배우가 되어보니까 그게 인생의 답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있는 시간 없는 시간,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 갖다 바쳐서 최고의 배우가 되어보려 했는데 되어보니까 이게 답이 아니더라는 거죠. 배신하는 겁니다. 성공이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있어서 또 우상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날은 우리가 외모가 우상이 되는 것 같아요. 외모. 그러니까 외모를 내가 잘 가꿔야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술도 하고 또 막 이런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외모가 우리를 배신합니다. 외모가 우리를 배신해요. 우리 권사님들 좀 배신 좀 당하셨나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내 얼굴이 나를 배신합니다. 내가 그렇게 화장품을 바르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그렇게 내가 가꿨는데 늘어나는 주름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저도 요즘에 이렇게 씩 웃으면 사진 찍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열심히 사진을 찍어요. 눈에 주름이 많은 것 같아요. 외모가 우리를 배신합니다. 20대, 30대 지금 꽤나 빛나는 것 같죠? 곧 빛을 잃습니다. 빛이 여러분들을 배신해요. 우상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바쳐라. 그러면 너는 행복해질 거다라고 끊임없이 말하지만 여러분들을 배신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불편한 관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그냥 버리면 돼요. 이놈들은 안 되겠다. 끊임없는 우상공장이다.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버리시면 돼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어요. 우리를 극렬히 사랑하면서 극렬히 반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다. 12절이에요. 본문 12절입니다. 제가 읽고 시작 그러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시작.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해 진노하시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진노하시지만 또 동시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십니다. 노한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왕, 목자, 주인, 아버지 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되십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운동원들, 나는 결혼하지 않았는데요. 아니요, 이미 결혼했습니다. 하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부모님이 이미 약혼을 해버렸어. 유아세례입니다. 약혼을 해버려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커서 입교를 하죠. 입교를 해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입교를 하잖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결혼은 서약입니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으셨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결혼한 서약입니다. 우리가 그걸 몰라요. 그냥 내가 이 교회 교인으로서 서약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배우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관계를 다시 설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노한 얼굴을 향하지 않으십니다. 노를 한없이 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 땅에서 결혼 생활하면서 상처를 받죠. 이 땅에서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 때문에 혹은 아내 때문에 우리는 심한 우울증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결혼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혼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그림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결혼 생활이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 생활에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 너무 거기에 상념치 마십시오. 거기에 나는 결혼에 실패했어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자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그건 과정입니다. 그건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결혼 생활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원한 결혼 생활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100년 해로 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100년입니다. 진짜 결혼은 영원에 있습니다. 진짜 결혼은 영원에 있다고요. 그 영원의 결혼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배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실패도 배움의 과정입니다. 좋은 부부의 관계도 그것도 배움의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의 사랑과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우상들은 여러분들을 이용하다가 여러분들을 버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용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당신께서 이용당하시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용하시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 이용하시잖아요.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찾아가고 평소에는 하나님 찾지도 아니하고 이용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꺼이 이용당하십니다. 기꺼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죠.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결혼 생활에서도 얻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오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다시 하십시오. 하나님을 배우자로 섬길 때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